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6절 그리고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중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그는 동양에서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며 중국에서는 역사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마천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술왕사 지례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지난 일을 기술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발명은 역사, 즉 경험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때에는 그저 사람의 기억과 구전을 통해서만 전승되던 지혜가 문자를 통해 기록되고 그 지혜가 누적되면서 인류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록함으로 후대의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성취를 기록함으로 그 지혜가 쌓여 더 큰 성취를 이루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와 같던 한 가문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더니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고 나중에는 예언이 되어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지혜를 담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오늘을 비추어 보는 방식은 우리처럼 평범한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성경을 통해 같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자 위대한 사도이자 스승이었던 바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으며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또 그가 로마에서 어떻게 그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임종과 순교를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기록하는 대신에 그가 로마에서 어떻게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마치 열린 결말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가 왜 바울의 임종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바울뿐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죽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은 맞지만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도였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28장을 보면 누가는 바울의 임종이 아닌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로마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맹렬하게 저항하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과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의 일을 해석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과거 이사야의 때에 있었던 일과 오늘 내가 겪은 일이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사도행전의 마침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임종보다 바울의 마지막 깨달음과 사역이 후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 바울과 같은 감격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했고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또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에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으며 다수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적대적인 반응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도 그러했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거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자기관리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일입니까? 애석하게도 그런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 혹은 실패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들의 실패를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실패할 때, 거절당할 때, 이사야와 바울처럼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나의 삶의 현장도 성경의 역사처럼 주님께서 쓰신 바 되어 작은 내가 만나는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이 그런 복음의 역사의 중추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